가정의 날 관계로 중단했던 신명기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언약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고 오랫동안 쳤는데 테니스를 즐기려면은요, 반드시 테니스에 관한 룰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테니스 룰에 최적화된 이 몸이 됐을 때 비로소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를 즐기려면은 그 경기장에 이 라인, 선이 또렷하고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룰을 알지 못하면은요, 룰대로 경기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경기를 즐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라인이 선명하지 못하면은 경기하다 말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인이다고 하고 상대방은 아웃이다고 하고, 이게 선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테니스를 즐기는커녕 서로 싸우다가 그냥 얼굴 붉히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인생의 룰이요, 그 인생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야 그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언약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다시 말해 이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는 이 언약, 이 율법은 필요 없다, 일제의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이 언약, 이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구원과 율법, 언약을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또 가르침을 종종 해요. 그것도 엉터리 잘못된 것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살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율법은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절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 이 언약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국가는 부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고, 이 기본적인 진리의 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가.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이 21장은 우리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이 광대무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한 것까지 다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아주 자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증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뭐 그 관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듣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서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읍이나 들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피살된 시신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원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그 암송아지 위에서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결박을 선포하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나 범인이라고 해가지고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전부 다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림으로써 그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10절 이하에서는 적군의 포로 중에서 어떤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그런 청년이 있다면은 그 포로 중에서 잡아온 그 처자에게 장가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가 가지고 곧바로 장가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례 의식을 행한 후에 그 처녀에게 장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 이방 여인 데려와 가지고 처녀의 머리를 깎고 손톱도 깎고 목욕도 시키고 의복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처녀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쯤 울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장가가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런 정결 예식을 가진 후에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실망이에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여자를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 받고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아왔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또 15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남자가 이제 두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보니까 첫 번째 아내는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둘째 아내가 마음이 흡족하게 든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 마음이 든다 해가지고 둘째 아내의 소생에선 둘째 아내의 몸에서 난 그 소생을 장자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첫째 부인의 몸에서 난 그 자손을 장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 18절 이하를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페르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가정의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이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녀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 공경이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됨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살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22절 이하에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후에 나무에 달아 매는
이런 잔인한 짓 하지 말고 그날의 장사 치러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 죽인 시신을 나무에 달아매는 그런 잔인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아매면 어떻게 되겠죠? 그 피 냄새를 맡고 독수리떼가 날아오잖아요. 그 독수리, 솔개, 까마귀 막 이런 것들이 날아와 가지고요, 그 나무에 달린 자의 살점을 파먹고 눈을 그냥 파먹지 않습니까? 시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시신을 모독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잔인하게 합니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의 명예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막 이런 잔인한 짓을 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또 22장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귀찮다고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뒀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냥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 잃은 소나 양도 길을 찾아서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모르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소나 양도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참 주인이신 주인의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길 잃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뭐 다른 거에 정신팔려서는 안 돼요. 교회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가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 참 생명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철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바지를 입지 말래요. 여자를 잘 들으세요. 자꾸 여자들이 남자 의복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거 곤란합니다.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어요.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여자가 남자답고 말이지, 남자가 여자답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이 개그 콘서트 같은 것을 보면요, 남자가 자꾸 여장하고 나오지요. 남자가 여기 가슴에 이게 뽕을 날고 나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희낙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사회에 성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가증한 프로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계하고 우리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를 자꾸 내보내는 그 방송국에다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은연중에 이 성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 유니섹스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또 6절의 말씀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새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새끼 잡아가고 알을 꺼내 먹는 거 그래서 삶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알을 품고 있는 그 새의 어미 새까지 잡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너무 잔인하잖아요. 새끼를 가져다가 키운다든지 알을 꺼내서 삶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보내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래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관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 그 바쁘신 하나님이신데 별걸 다 걱정하시죠? 건축할 때에 참 지붕에 난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 건축법에 보면은 난관을 반드시 1m 이상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1m 이상 난관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건축비를 절약하려고 1m 이상 안 만들어요. 한 1m 정도 만드는 신용만 하고 그냥 끊쳐버립니다. 그럼 잘못하다가 애들이 거의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피 흘린 죄가 그 가정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난관을 높이 올려가지고 피 흘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우산이다. 이거를 강조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은 자꾸 교잡이 돼가지고 순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토종 종자를 보존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선지국은요 종자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순종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토종 종자, 이 순종의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직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어요. 이런 면에서 지난 IMF 때에 그나마 남아있던 종자 회사들이 거의 다국적 식량 회사들 몬산토나 카길 같은 이런 아주 악한 회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참으로 이 통찰스러울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 종자 가지고 우리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비싼 값을 주고 이제 그 씨앗을 종자 회사에서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식량 주권을 그 남의 이방인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하루속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토종 종자를 보관하고 널리 퍼뜨리는 일, 이거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지금 이 캐톨릭이나 불교에서는 굉장히 관심 갖고 앞장섰습니다. 개신교는요 전혀 알지도 못해요. 여전히 낮잠 자고 있습니다. 우리 자론교회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뒤섞어 가지고 복잡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꾸 섞어버리고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중국집에 가서도요, 가급적 짬뽕 안 먹습니다. 우동이나 짜장면 먹지. 짬뽕이, 이름도 이게 짬뽕이 뭐야, 짬뽕이. 짜장면이면 짜장면이고 우동이면 우동이어야지. 짜장면도 아니고 우동도 아닌 것이 그냥 짬뽕이 뭡니까? 그런 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소나는 성도님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에도 여러분 너무 알록달록한 거, 눈을 어지럽게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현란한 색조의 옷, 이건 좀 삼가야 됩니다. 물론 등산이나 야외 갈 때는 조금 상황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은 평소에도 그냥 막 알록달록하고 막 현란한 옷을 입는,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단순한 색조, 그리고 너무 원색 가까운 이런 옷을 입지 말고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색들이 있잖아요. 그런 색들을 골라서 입어야 돼요. 다음에 13절 이하부터 22장 끝까지는 성윤리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적 타락을 경계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세요. 성이 타락하면 왜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엄하게 경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전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은 우상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제사 드리면서 그들과 몸을 섞는 게, 이게 우상이 숭배하는 그 예전이었단 말이에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연스럽게 성적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적 문란에, 성적 타락에 다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이 성적 타락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필연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성적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오늘 이 시대에 성적 타락을 경계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장을 보면은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 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요, 왜 자기의 그 고환이나 음경을 잘랐는가? 우상을 위해서 거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자는요, 왜 사생자가 되겠습니까? 근친상간을 하면 사생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나안의 신전 매춘을 통해서 그 가나안 신전의 그 창기들의 몸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사상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3절 말씀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들의 조상은 에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에돔 족속들하고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같은 동족들이에요. 그 동족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에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같은 동족이니까 그 동족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북한 또 북한 정권 아주 악한 짓을 하잖아요. 자꾸 핵을 만들어 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 밉지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래 어차피 우리가 통일해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햇볕 정책이 하나님이 뜨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객이 되어가지고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챙기십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10절 이하를 말씀 보면은요, 밤에 누워 자다가 몽설한 자든지 아니면 12절 말씀에 보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 나가서 이제 볼일을 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삽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일을 다 본 다음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걸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끔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보시는데 냄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를 막고 우리 하나님이 가버리세요.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견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 말고 큰 일 있잖아요. 대변 점심때가 되는데 또 대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변을 보고 냄새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냄새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요 기분 나빠가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볼일 본 다음에는 삽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형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벌써 전쟁에 나간 사람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군대가 전쟁에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뭐 전쟁에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평소에 범사에 반듯하게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등산 가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제발 아무 데서 오줌 놓지 말아요. 뭐 급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화장실에서 일을 봐야 됩니다. 게다가 독수리 잡으러 갈 때는요 반드시 이를 본 후에 땅을 파서 그 무럭무럭 김이 나는 땅에 묻어야 돼요. 아무도 안 본다고 그냥 한 무더기 싸놓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 청결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떤 종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쳤을 때
냉큼 잡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이제 그 주인의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그 종이 선택한 곳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상하신 분이세요. 오늘날로 하면은요, 반드시 난민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 난민이 오면은요, 뭐 이렇게 쌍손을 들어서 환영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 받아줍니다. 네, 워낙 요즘에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북아프리카에서 이 유럽 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난민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요 난민을 받아주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이 중국은요, 탈북자 있잖아요. 그럼 전부 색출해가지고 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이 대륙이 아니야, 이것들이 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를 다시 북으로 돌려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총살당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는 창녀나 기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몸을 팔아서 더럽게 번 돈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은 동족에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일단 입에서 말이 나왔으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 그랬어요. 또 24절 말씀에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주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럭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 은행을 훑고 그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나. 그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래. 아니 떨어진 거 조금 주워가는 거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트럭을 들이대가지고 그냥 은행을 털어가 그냥. 아니 돈 있는 은행 말고 그냥 은행나무. 또 요즘 여러분 뷔페에 가면은 뭐 맛있는 뷔페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드세요. 근데 뭐 많이 맛있다고 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싸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여자들은요 자기 백에다 다 싸고 가버려.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동티모르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같이 간 그 순천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호텔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잠깐 기다리려고 하더니요 빵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 보기 전에 빨리 넣으래 저보고. 제가요 아이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 이거 갖고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그 불쌍한 사람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빨리 넣으십시오. 저보고 자기는 안 하고 또 나보고 하래 또. 참. 그래서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성경을 읽겠다고 촛불을 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나 수단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웨이터 보기 전에 빨리 빵을 집어넣으래 또. 선교제 가면 배고픈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 목사님이 다시 보이더라고. 뭐 저래 저게.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나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또 맛있으면 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나오는 건 뭐 그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빵을 하나름 숨겨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고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함부로 이혼을 못하도록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 쉽게 이혼하는 근거 구절로 이거를 악용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을 증서를 써줘서 이혼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수치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수치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막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찌개를 조금 짜게 끓이면은 그게 수치된 일이라는 거예요. 너 수치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찌개가 짠지 안 짠지 싱거운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싱겁게 해도 짜다고 뭐 억지 부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아내를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식을 짜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 절대로 이혼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격 차이가 난다고 어떤 사람이 이혼해? 성격 차이 당연히 나는 거지요. 그렇게 뭐 다른 상황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성격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함부로 여자 쫓아버리면은 그런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배려하세요. 5절 말씀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 아내들이 아멘 해야 할 텐데, 지난번 신명기 20장에서 봤잖아요. 장가 들면은 그 전쟁에 나도 그 장가든 사람은 빼주라 그랬잖아요. 전쟁에 출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최소한 1년 동안은 그 장가간 청년에게 아무 일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가하게 집에서 놀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죠. 여성들이 좀 아멘 할 뻔한데 합법도 한데 안 하네. 이런 처녀가 남의 집에 시집 갈 때에 그 신랑 한 사람 보고 왔는데 신랑이 안 챙겨주면은 얼마나 그 신부가요, 그 여자가 참 낯설고 힘들겠습니까? 시집 가면요, 딱 누가 앉아있죠?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딱 앉아있잖아요. 그 옆에 또 시아버지가 앉아있고 어려운. 요즘에는 시집 가면 뭐 다 따로 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옛날에는요,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그냥 또 시누이, 시동생 막 다 앉아 있어요. 그냥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챙겨주지 않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남편을 아무 일도 맡기지 말고 그 시집간 그 아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아내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딸이 결혼할 때가 되니 시집갈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 말씀 읽어보고 이야, 우리 하나님 역시 멋쟁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율법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는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듣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런 그 생명을 전당 잡으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맷돌을 전당 잡히고 나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곡식을 빻아 먹겠습니까? 그럼 굶어 죽잖아요. 또 윗짝을 전당 잡혀도 아랫짝만 가지고는 곡식을 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절대로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 잡는 것은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다. 그럼 악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요, 인신매매범, 그는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살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의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더욱 이 명령이 중요해요. 요즘에 종종 들리는 소식이 장기 매매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폭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요,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를 합니다.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빼먹어요. 장기를 적출합니다. 신장이나 간이나 막 이런 거, 눈, 이걸 해갖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 딱 시체를 유기해버리고 그 장기를, 적출한 장기를 팔아먹어요. 그런 장기 밀매 조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 다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고 할지라도 꿔가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부로 물건을 갖고 집어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워주는 사람은 밖에 서 있고 꿔가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당 잡을 물건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갖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멋지세요. 또 12절 말씀에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요,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전당 잡히는 전당물이 뭐겠습니까? 뭐겠죠? 겉옷이죠. 옷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을 전당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는요,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옷은요,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고 밤이 되면은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기 전에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가난한 자가 얼어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금 갚든지 이자 갚든지 말든지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그 전당 잡힌 그 물건을 돌려줘라. 그래 생명을 살려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세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하늘 아래 그 어떤 법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법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라든지 신명기의 그 율법을 가만히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그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율법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13절 말씀해 보면은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걸 줄쳐보세요. 그 가난한 자가 너를 그때 이제 비로소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길 때는요,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할 때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줘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우리를 축복할 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야, 저 사람들 정말 아름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감동받으며 칭찬할 때 그때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일을 시켰으면은 임금 떼먹지 말고 제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동자들도 그 임금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제때 임금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멋진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 지은 사람에게만 죄값을 물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아버지의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를 보면요, 아버지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 그 자식들, 일가, 친척들 3족을 그냥 멸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아무런 까닭도 모르고 그 아내나 그 자식들은 그냥 죽어야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만 묻지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것이지 그 아버지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또 엉터리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막 이런 얘기가 나돌면서 그런 또 책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게에 흐른 저주가 있습니까? 가게에 흐른 저주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게에 흐른 저주가 없어요. 그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랬어요. 재판할 때 어떤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객이나 고아나 과부, 그런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에게 억울한 재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그리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서 천대까지 복받는 한국교회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